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와 신자,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면 사실 다 되는 것인데 늘 거기에 부족하고 또 그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제자 되고 싶은 마음, 또 신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 입장에서는 세 토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1절만 한 토막, 그리고 2절과 3절이 한 토막, 그리고 4절로부터 8절이 한 토막, 그렇게 세 토막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토막 말씀에 모두 결부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토막에는 예수님 말고 각각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는 12제자가 나오고요. 2절과 3절에는 여제자들이 나오고 5절로부터 8절에는 각 동네 사람들의 큰 무리가 나옵니다. 잠정적으로 그들을 신자라고 불러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성경은 이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른 특징들을 매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다른 분위기를 모두 다 합쳐보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마칠 때 8절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떠들썩한 분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조심스럽게 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들레는 사람들을 가라앉히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외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밑줄 쫙 치고 잘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외치면서 예수께서 외치며 하시는 말씀이시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고 그래서 귀 기울이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절에 나온 12사도에 대하여서 살피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문법을 별로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헬라어 성경을 좀 살펴보았는데 그 12제자를 말할 때 거기에는 12제자, 우리 분명히 번역은 12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12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씌어질 그 당시에 이미 성경에서 12이라 하면 그 제자를 긋는 말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12제자는 그 시대에 이미 복음과 기독교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미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만 해도 그 12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사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헬라어에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빼고 12이라 한 그것을 보고 우리 한글 타이핑을 하면서 컴퓨터에 오자 체크하는 그 기능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우리말로도 12제자 이렇게 떼어서지 않고 12제자 이렇게 쓰면 틀리지 않은 하나의 단어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한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단어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었고 그 단어가 일컫는 12제자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아이콘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12제자는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12제자를 너무 가볍게 읽을 수도 있는데 이 12제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도 그 교회의 특성을 말할 때도 교회의 사도성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자들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성경의 중요성, 사도가 중요하고 제자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도 개인을 우리가 애써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제자들 각각으로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12제자가 이렇게 중요하게 일컬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좀 어떤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만큼 잘 살았다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 앞에서 제자화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린 제자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자는 거죠. 이렇게 되자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나 자신과 같아서 제자의 삶을 살고 그것이 남들에게도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자.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구체적인 행적 같은 것은 나오지 않지만 그 말씀 자체가 그런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기독교를 대변할 만한 것이다. 그런 것을 비추어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1절에서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그 제자와 관련해서 1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복음은 또 정확하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에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고 복음은 전하여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선포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며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헬라어 원문을 아주 열심히 읽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헬라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 원문을 읽어보고는 제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전하여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이고 전하여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복음이 전한다는 말의 목적어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원문은 그냥 복음 전한다. 제가 헬라어로 한번 혀를 굴려볼 수 있는데 참고요. 원문은 이 복음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은 복음 전한다는 한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목적어가 있고 전한다는 그 동사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한다라는 한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하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서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사님 또 잘 읽지도 못하는 헬라어 읽을 줄 안다고 자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애초에 가졌던 것 같은 그런 질문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인가? 그건 쓸모없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다. 복음 전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전하여서 전하여지는 실체이고 복음은 그 실체를 전하는 우리의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 우리의 행동에 굉장히 힘이 들어와 있고 전해지는 실체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는 하나님 나라로서 분명하고 삶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역동적이란 말이죠. 우리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이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고 우리도 제자가 된다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고 복음 전하는 역동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다. 내 인생 앞에 또렷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제자와 신자 그랬는데 제자는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가진 뜻에 그러니까 아주 우리에게 또렷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진 뜻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또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원래 모든 것 전부를 다 갖춘 하나의 완성체라는 뜻입니다. 나라라는 말은 완성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도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가지면 이 세상 나라로서 완성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의를 안 기울여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도 국민과 주권과 영토, 굉장히 그 자체도 굉장히 장엄하고 서사시적인 거 아닙니까?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영토와 국민과 주권, 그 세상 나라도 굉장히 장엄함을 가진 그런 완성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세상의 나라도 그렇게 장엄하게 국민과 주권과 영토로 채워진다고 대단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나라에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진정한 보살핌,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 세상의 나라도 그렇게 장엄한데 거기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는 진정한 보살핌, 그것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나라를 전했고 전하기를 원했고 제자들도 바로 그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라면 그 일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이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는 그 엄청난 의미들조차 초월하는 하나님 보살핌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이지만 제자화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최선의 보살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써 보살핌을 받아야 하죠. 근데 또 받은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그 보살핌을 받고 나누고 이 일을 잘 이루어내면 우리가 제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절, 3절에 나오는 그 제자의 이야기, 1절에 나오는 제자 이야기에 이어서 2절, 3절에 나오는 여제자들의 이야기는 12제자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의 그 장엄한 전체로도 이루지 못하는 복을 이룬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현재까지 살펴본 그 복은 특별히 하나님의 완전한 보살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바로 그 완전한 보살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나와 동행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12제자들과 함께 여제자들도 불렀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와라, 그렇게 여제자들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긴 이야기를 할 필요 없겠고, 이 여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그 사회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많은 그 여자들에 대한 편견을 물리치고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하간 예수께서 그 여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누가복음의 여러모로 많이 이제 결부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큐티 본문도 되고 새벽기도 본문도 되고 오늘 또 주일 설교 본문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통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독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새삼스럽게 깨닫는 특성이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깨닫는 특성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상의 연약한 부분을 싹 다 훑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가복음은 내가 세상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훑어서 나오면서 예수께서 훑어서 나오고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 그런 의도가 누가복음에는 확연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 3절도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나오는 그 12제자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2절과 3절에서 여제자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면 아까 제가 12제자들에게 제자라는 말이 따로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남자는 12제자고 여자들은 그냥 이름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남자 제자들에 대해서도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여자 제자들에 대해서도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이라는 말에 제자라는 뜻이 함께 있듯이, 여기 나오는 여제자들도 그 이름이 12제자들과 함께 나옴으로써 사실상 제자의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을 따로 제자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르지 않았어도 원문 성경에는 그 제자라는 의미를 함께 붙여둔 의미가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 왜 여자들도 꼭 그렇게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제자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라는 말은 중요하단 말이죠. 제자라는 말이 어떻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라는 말은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2절, 3절에는 신약 성경에서조차 보기 드물게 예수님 여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6장 14절로부터 16절에 남자 제자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6장에 나온 남자 제자들의 이름과 함께 8장에 나온 여제자들의 이름이 합쳐짐으로써 비로소 누가복음이 제시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열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8장 2절과 3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8장 2절과 3절의 이름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단이 완결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단의 이런 분위기는 사실 누가복음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려온 대로 이런 누가복음의 특징은 여성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과 함께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은 기본이고요. 또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도 그런 움직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바로 앞에 그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죄지은 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죄지은 한 여인. 이 죄지은 여인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그 시대에 흔치 않았던 그 유흥가의 여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걸 훑어가는 그런 여자까지도 예수께서 불러가지고 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보다는 용서를 확인해주는, 누가복음의 그 복음에 나가는 그 품새가 정말 강력하고 힘찹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런 세상의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서 보는 대로 그들을 마침내 끝내는 제자로 삼으시기도 하신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또 여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기도 한다.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깊고 끈질기다라는 그런 느낌은, 누가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 같은 것을 누가복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상의 약자와 관련해서 너희가 뭔가 입장을 정해라. 내 입장은 이런데 너희 입장은 뭐냐? 너희의 입장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휘둘러 보면요, 여성의 성취를 가로막고 남성들이 그것을 차지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뭐 들었던 이야기로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그 로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공한 위인들이지만,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암암리에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남성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성에게 피해를 입혔다거나, 아니면 또 좀 역으로 여성들이 어차피 자기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입혀준 은혜로 세상을 사는 남성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만 여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막 페미니즘 운동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말아라. 내가 여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여성들을 나의 제자로도 이렇게 부른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스스로 남성과 다를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하고요. 또 그런 한 명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은 어떤 건전한 의미에서 기독교 페미니즘의 중요한 텍스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성들로 말하자면, 남성들이 여성이 되어서 도울 수는, 주체적으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성들은 늘 여성들의 자존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여성들이 다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분 잘 보살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화분 전혀 안 보살피고, 또 사모님이 물 주고 봤는데, 제가 화분도 잘 보살피고, 또 여성들의 자존감도 살피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남성들은 모두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성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남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치는 그런 문화가 정말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원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어떤 순결함,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런 순결이 여성과 함께 온 세상의 약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식으로 이미 여성들에게 도래하고, 또 그것을 보는 남성들에게도 다가오고 그렇게 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여성은 어쩌면 교회 안팎에 있을 뿐 아니라 교회를 깨우치는 약자의 상징일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 여성이 약자의 상징일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일에, 당연히 그 일에 각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예장 합동교단과 또 부산에 있는 고신교단 같은 이런 교단들의 여성 안수를 하지 않는, 이거 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성 안수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여제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남성과는 달리 여성들은 섬기는 일을 했다, 이렇게 차별로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차라리 그것을 사역의 보완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도 어쨌든 재산은 모두 남성에게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재산은 모두 남성에게 속해 있는데, 이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돕고 제자들을, 또 남성 그 제자들을 도왔는지 모르지만, 이 자신들의 재산을 동원해 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도왔다는 이 일 자체가, 이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여제자들은 대단히 주체적이고 대단히 역동적인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도 사실 여제자 아닙니까?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주체적이고 역동적이고 힘찼습니다. 우리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이지만, 여성은 스스로 일어나야 하고, 남성은 또 여성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남성은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8장 1절로부터 3절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제자가 되는 것,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도 진정으로는 확보되지 않는 보살핌과 행복, 그것을 채우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첫 일꾼 12제자와 여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보살핌과 어떤 행복을 줄 것인지 그렇게 이미 그들의 존재 자체에서 이미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가 너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요즘 기독교보다 더 보수적인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보수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남자 제자도 여자 제자도 있는 그런 복스러운 모습으로 출발해서 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제자들, 그렇게 잘 만들어진 제자단을 가지고 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각 동네에서 온 큰 무리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전체입니다. 오늘 5장 1절로부터 8절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파되어 있는지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천국이 아니라도 천국의 상징과 같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바로 그 정말 천국이 확 드러나는 것 같은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무슨 제자와 신자의 분별이라기보다는 신자들의 제자화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제자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제자와 신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제자화다. 신자들의 제자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늘 제자 되기를 열심히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일정의 거리를 두면서 나는 제자는 아니고 저는 그냥 신자로 머물게요. 저는 아마추어로 그냥 만족할래요. 이런 사람이 늘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수께서는 늘 누구나 제자가 되어라고 예수께서 제자 되기를 원하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께 나아온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자가 되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죠. 이게 씨 뿌리는 비유다. 어떻게 되면 좋은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에게 복음의 씨는 뿌려졌는데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씨는 나쁜 밭에 뿌려지거나 좋은 밭에 뿌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나쁜 밭들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나왔죠.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이렇게 나오는데, 나쁜 밭들에 대한 평가를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밟히고 먹히거나, 아니면 마르거나, 아니면 기운이 막히거나, 그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이 복음이 엄청나게 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밟히고, 먹히고, 마르고, 기운이 막히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밭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해서 좋은 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은 하지 않고 일단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넘어가서 15절에서는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15절에.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점점 발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좋은 밭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가 있어서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넘어서 살아가려고 교회에 왔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그런 것은 던져버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것이 뭐 있습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너무 쉬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함께 앞에 있으면 제가 착하고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게 할 텐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원래 주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왔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기를 원했는데 아직 온전히 그 자리에 제가 도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저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소서.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뜻도 너무 쉽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 그럼 제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인내해가지고 결실을 맺어. 이렇게 너무나 쉬운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제자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를 따라서 말씀하자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우리가 뭐 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 서신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정의하고 새로 말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누가복음의 이 말씀으로 사실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면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외치셨다.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대로 따라오라는 이야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그러니까 따라해라. 그리고 중요하니까 예수께서 막 외치셨단 말이에요. 외치셨다. 예수님이 막 자주 그렇게 외치시는 분은 아닌데 외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도 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거기에 노력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이 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신자도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는, 꾸준히 결실을 맺는 제자 되고자 하는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잔치로 알고 기뻐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